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한 위로를 찾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원치 않는 손님처럼 고통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것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고통이 사실은 당신이 그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고통을 저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재된 더 깊은 지혜로 그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는 모든 세포와 조직, 그리고 상처 입은 생각까지도 완벽하게 치유할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신성한 지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의 아픔에 직접 말을 거는 이 단순하고도 오래된 방법을 통해 그 치유의 능력을 활성화하는 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지혜가 오늘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3가지 혁신적인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고통은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든 정신적 고뇌든 당신의 적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직접 말을 걸어 그것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던 바로 그 영적인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신성한 치유의 질서가 언제나 당신 안에 존재했으며 단지 당신이 그와 협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육체적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온갖 약을 먹어보고 수많은 검사와 시술을 받았지만 고통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로부터 받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거절, 배신, 상실, 학대의 기억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물지 않고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아파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안과 우울,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매일 아침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눈을 뜹니다. 괜찮은 척 하루를 버텨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의학, 심리치료, 긍정적 사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거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고통이 그저 내게 주어진 운명이며 나는 평생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체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모든 사랑을 담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고통받아 마땅한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지 당신이 아직 치유를 다스리는 영적인 법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을 배우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심지어 많은 교회에서도 널리 가르쳐주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거의 잊혀진 고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진리를 당신과 나누려 합니다.
당신이 이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마음과 몸, 믿음과 현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질병이 무엇이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렸든 상관없이 기적처럼 작용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종양이 사라지고 만성 통증이 사라지고 깊은 우울증이 거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어진 마음이 치유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던 사람들이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중력이나 전기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영적인 법칙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듯, 전기의 법칙을 이해하면 스위치를 켜 방을 밝힐 수 있듯, 치유의 영적 법칙을 이해하면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힘을 활성화하여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고통을 목록처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따라 이 통증이 정말 끔찍하네. 이 지긋지긋한 통증. 우리 어머니도 이걸 앓으셨고 할머니도 그러셨지. 이건 우리 집안 내력이야. 평생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봐. 그리고는 친구와 가족,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점차 자신의 병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모든 대화가 자신의 고통을 중심으로 맴돌게 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이 그 상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들은 잠재의식에 더 깊이 각인되어 계속해서 고통받도록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모든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렇다고 말하니 저는 이 상태를 충실히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당신에게 가르쳐드릴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마음의 권위를 가지고 고통에게 직접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의 치유하는 힘, 하나의 창조적 지성, 하나의 신성한 임재가 존재하며 그 힘이 바로 지금 당신을 통해 흐르고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당신의 문제에 직접 맞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력한 고통과 치유와의 능동적인 협력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의 희생자가 되는 것과 신성한 지성과 함께하는 의식적인 공동 창조자가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긍정적인 생각이나 고통이 실제가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고통이 실제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아픔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야 할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신성한 치유의 질서가 당신의 고통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근본적이며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일시적이며 변할 수 있고 변화에 복종해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멀리 떨어진 보좌에 앉아 누구를 치유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하나님께 매달려 애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지성이며 신성한 임재이며 치유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 바로 그 자체이며 당신은 그저 두려움과 의심으로 그 흐름을 막는 대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협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치유는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당신을 창조한 무한한 치유의 힘과 당신의 의식을 일치시키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그 위에 각인시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밤낮으로 그것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 일합니다. 당신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나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네라고 대답하며 그 지시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성한 진리의 권위와 유일한 치유의 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확신과 감정,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새로운 지시에 네라고 응답하며 치유를 현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도이며 작용하고 있는 정신적, 영적 법칙입니다. 수년 전 제 사무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였고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서 종양을 발견했고 길어야 1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싸워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것과 어떻게 싸웁니까? 저는 그가 사업에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그의 병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겨야 할 상대로 정복해야 할 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당신은 그것과 싸우지 않을 겁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당신은 그것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그것에게 말을 거는 법을 배울 겁니다. 영적인 이해를 통해 용해될 수 있는 대상으로 말입니다. 그는 회의적인 눈빛이었지만 저는 그에게 우리 안에 잠들어 있지 않는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2개의 작은 세포로 그의 몸을 창조한 것과 동일한 지성이 그의 몸을 완벽한 질서로 회복시킬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이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온전함이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치유가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 두려움과 의심이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몇 번 쉰 다음 자신의 상태에 직접 말을 걸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한 말을 알려주었고 확신과 감정, 그리고 이 법칙이 반드시 작용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지성이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창조했다. 바로 그 지성이 지금 이 종양을 녹여 없애고 완벽한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 나는 무한한 치유의 힘과 하나이다. 이 종양은 신성한 마음 안에서는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성한 질서의 임재 안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지금 용해되고 있다. 지금 내 몸을 떠나고 있다. 나는 완전한 온전함으로 회복되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그는 끈기 있게 매일 2번씩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영적 법칙을 아는 자의 고요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상태에 말했습니다. 3주 후 그는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사들은 결과를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검사를 반복했습니다. 종양은 의학적 개입 없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불가능할 정도로 극적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6주 후 또 다른 스캔에서 종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자연관해라고 불렀지만 로버트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의미의 기적이 아니라 언제나 그곳에 있었던 신성한 치유의 질서와 협력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고통을 겪었던 한 젊은 여성,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약혼자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한 후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녀는 나는 영원히 망가졌어. 다시는 아무도 믿지 못할 거야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영속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로버트에게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에 직접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게 나는 신성한 권위로 말한다. 너는 영원하지 않다. 너는 내가 아니다. 너는 일시적인 상태이며 바로 지금 치유되고 있다. 사랑이 나의 진정한 본성이며 신뢰가 나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온전함이 나의 신성한 권리이다. 나는 완전한 감정적 조화로 회복되고 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끈기 있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하룻밤 사이가 아니라 꾸준히 하루하루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이 줄고 식욕이 돌아오고 공황 발작이 멈췄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자신 안에 무엇이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원리를 배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단지 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원리를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3가지 근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신성한 치유의 질서는 항상, 언제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는 당신을 온전함으로 회복시킬 방법을 정확히 아는 치유의 지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손가락을 베었을 때 당신은 피에게 멎으라고 백혈구에게 상처 부위로 달려가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보다 훨씬 우월한 지성에 의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질서입니다. 건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치유는 우리 몸의 기본 설정입니다. 하지만 이 치유의 힘은 당신의 믿음과 말에 반응합니다. 성경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하는 말을 의심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그저 지시로 받아들여 현실로 만듭니다. 당신이 나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성한 질서가 나를 회복시키고 있다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그 새로운 지시를 받아들여 치유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직접 그 상태에 맞서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애원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기도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능동적이고 과학적인 기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치유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치유의 힘임을 인식하고 그 권위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제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권위 있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본성을 깨닫고 그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근본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싸움이 아니라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역설입니다. 당신은 고통과 싸움으로써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성한 온전함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상태에 말을 걸 때 치유됩니다. 당신이 고통과 싸울 때 당신은 그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당신의 의식 속에서 그것을 더 현실적이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어두운 방에서 어둠을 없애고 싶을 때 당신은 빗자루로 어둠을 쓸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불을 켭니다. 빛이 나타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 어둠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진리의 빛을 켜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확언하고 치유를 받아들이고 신성한 질서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임재 안에서 당신의 아픔은 자동으로 용해됩니다. 이제 당신은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치유를 직접 경험하게 해줄 정확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두 번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깨어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 사이에 그 졸린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편안히 앉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감고 3번의 느리고 깊은 숨을 쉬며 몸의 긴장을 푸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진실을 인식해야 그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치유하는 힘이 있으며 그것은 지금 내 안에 있다. 이 힘은 내 몸을 창조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나는 지금 이 힘과 하나이다. 이 말이 당신의 의식에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상태에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나 절망이 아닌 영적 법칙을 아는 자의 고요한 확신을 가지고 권위 있게 말하십시오. 내 허리의 통증에게 나는 신성한 마음의 권위로 말한다. 너는 영원하지 않다. 너는 신성한 의식 속에서는 실제하지 않는다. 신성한 질서가 내 척추의 모든 세포를 완벽한 조화로 회복시키고 있다. 너는 떠나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신성한 질서가 세워지고 있으며 너는 그 안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상태가 무엇이든 그것에 직접 이름을 대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항상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치유될 것이다 가 아니라 지금 치유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치유가 신성한 마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치유를 받아들인다. 나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마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인다. 완전하고 완벽한 회복에 대해 무한한 지성에게 감사드린다. 그것이 이루어졌음에 감사드린다. 내가 치유되었음에 감사드린다. 당신의 치유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감사를 느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걱정하거나 초조하게 결과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과정을 신뢰하고 당신 안의 지성이 그 일을 하도록 믿으십시오. 이 연습을 매일 아침과 밤 실패 없이 꾸준히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인 변화를 느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시적인 좌절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의식을 재훈련하고 있으며 그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고통이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단이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우주를 창조한 것과 동일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치유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협력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고통에게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그것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저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그것에게 말을 걸고 유일한 치유의 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십시오. 이제 저는 당신과 함께 이 진리를 선포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신성한 치유의 질서가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신성한 지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존재의 모든 원자는 무한한 치유의 힘으로 살아 있습니다. 나는 유일한 마음의 권위로 모든 상태에 말하며 모든 불협화음은 진리의 빛 앞에서 용해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완전한 조화로 회복되었습니다. 신성한 질서가 나의 몸과 마음, 감정, 그리고 내 삶 전체를 다스립니다. 나는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신뢰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신뢰하십시오. 당신 안의 지성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당신의 눈앞에서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한 위로를 찾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원치 않는 손님처럼 고통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것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고통이 사실은 당신이 그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고통을 저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재된 더 깊은 지혜로 그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는 모든 세포와 조직, 그리고 상처 입은 생각까지도 완벽하게 치유할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신성한 지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의 아픔에 직접 말을 거는 이 단순하고도 오래된 방법을 통해 그 치유의 능력을 활성화하는 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지혜가 오늘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3가지 혁신적인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고통은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든 정신적 고뇌든 당신의 적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직접 말을 걸어 그것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던 바로 그 영적인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신성한 치유의 질서가 언제나 당신 안에 존재했으며 단지 당신이 그와 협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육체적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온갖 약을 먹어보고 수많은 검사와 시술을 받았지만 고통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로부터 받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거절, 배신, 상실, 학대의 기억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물지 않고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아파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안과 우울,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매일 아침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눈을 뜹니다. 괜찮은 척 하루를 버텨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의학, 심리치료, 긍정적 사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거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고통이 그저 내게 주어진 운명이며 나는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체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모든 사랑을 담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고통받아 마땅한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지 당신이 아직 치유를 다스리는 영적인 법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을 배우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심지어 많은 교회에서도 널리 가르쳐주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거의 잊혀진 고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진리를 당신과 나누려 합니다. 당신이 이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마음과 몸, 믿음과 현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질병이 무엇이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렸든 상관없이 기적처럼 작용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종양이 사라지고 만성 통증이 사라지고 깊은 우울증이 거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어진 마음이 치유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던 사람들이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중력이나 전기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영적인 법칙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듯, 전기의 법칙을 이해하면 스위치를 켜 방을 밝힐 수 있듯, 치유의 영적 법칙을 이해하면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힘을 활성화하여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고통을 목록처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따라 이 통증이 정말 끔찍하네. 이 지긋지긋한 통증. 우리 어머니도 이걸 앓으셨고 할머니도 그러셨지. 이건 우리 집안 내력이야. 평생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봐. 그리고는 친구와 가족,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점차 자신의 병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모든 대화가 자신의 고통을 중심으로 맴돌게 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이 그 상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들은 잠재의식에 더 깊이 각인되어 계속해서 고통받도록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모든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렇다고 말하니 저는 이 상태를 충실히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당신에게 가르쳐드릴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마음의 권위를 가지고 고통에게 직접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의 치유하는 힘, 하나의 창조적 지성, 하나의 신성한 임재가 존재하며 그 힘이 바로 지금 당신을 통해 흐르고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당신의 문제에 직접 맞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력한 고통과 치유와의 능동적인 협력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의 희생자가 되는 것과 신성한 지성과 함께하는 의식적인 공동 창조자가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긍정적인 생각이나 고통이 실제가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고통이 실제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아픔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야 할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신성한 치유의 질서가 당신의 고통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근본적이며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일시적이며 변할 수 있고 변화에 복종해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멀리 떨어진 보좌에 앉아 누구를 치유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하나님께 매달려 애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지성이며 신성한 임재이며 치유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 바로 그 자체이며 당신은 그저 두려움과 의심으로 그 흐름을 막는 대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협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치유는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당신을 창조한 무한한 치유의 힘과 당신의 의식을 일치시키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그 위에 각인시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밤낮으로 그것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 일합니다. 당신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나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네라고 대답하며 그 지시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성한 진리의 권위와 유일한 치유의 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확신과 감정,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새로운 지시에 네라고 응답하며 치유를 현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도이며 작용하고 있는 정신적, 영적 법칙입니다. 수년 전 제 사무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였고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서 종양을 발견했고 길어야 1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싸워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것과 어떻게 싸웁니까? 저는 그가 사업에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그의 병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겨야 할 상대로 정복해야 할 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당신은 그것과 싸우지 않을 겁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당신은 그것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그것에게 말을 거는 법을 배울 겁니다. 영적인 이해를 통해 용해될 수 있는 대상으로 말입니다. 그는 회의적인 눈빛이었지만 저는 그에게 우리 안에 잠들어 있지 않는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두 개의 작은 세포로 그의 몸을 창조한 것과 동일한 지성이 그의 몸을 완벽한 질서로 회복시킬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이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온전함이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치유가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 두려움과 의심이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몇 번 쉰 다음 자신의 상태에 직접 말을 걸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한 말을 알려주었고 확신과 감정, 그리고 이 법칙이 반드시 작용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지성이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창조했다. 바로 그 지성이 지금 이 종양을 녹여 없애고 완벽한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 나는 무한한 치유의 힘과 하나이다. 이 종양은 신성한 마음 안에서는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성한 질서의 임재 안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지금 용해되고 있다. 지금 내 몸을 떠나고 있다. 나는 완전한 온전함으로 회복되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그는 끈기 있게 매일 2번씩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영적 법칙을 아는 자의 고요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상태에 말했습니다. 3주 후 그는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사들은 결과를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검사를 반복했습니다. 종양은 의학적 개입 없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불가능할 정도로 극적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6주 후 또 다른 스캔에서 종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자연관해라고 불렀지만 로버트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의미의 기적이 아니라 언제나 그곳에 있었던 신성한 치유의 질서와 협력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고통을 겪었던 한 젊은 여성,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약혼자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한 후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녀는 나는 영원히 망가졌어. 다시는 아무도 믿지 못할 거야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영속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로버트에게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에 직접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게 나는 신성한 권위로 말한다. 너는 영원하지 않다. 너는 내가 아니다. 너는 일시적인 상태이며 바로 지금 치유되고 있다. 사랑이 나의 진정한 본성이며 신뢰가 나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온전함이 나의 신성한 권리이다. 나는 완전한 감정적 조화로 회복되고 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끈기 있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하룻밤 사이가 아니라 꾸준히 하루하루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이 줄고 식욕이 돌아오고 공황 발작이 멈췄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자신 안에 무엇이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원리를 배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단지 증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원리를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3가지 근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신성한 치유의 질서는 항상
언제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는 당신을 온전함으로 회복시킬 방법을 정확히 아는 치유의 지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손가락을 베었을 때 당신은 피에게 멎으라고 백혈구에게 상처 부위로 달려가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보다 훨씬 우월한 지성에 의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질서입니다. 건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치유는 우리 몸의 기본 설정입니다. 하지만 이 치유의 힘은 당신의 믿음과 말에 반응합니다. 성경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하는 말을 의심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그저 지시로 받아들여 현실로 만듭니다. 당신이 나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성한 질서가 나를 회복시키고 있다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그 새로운 지시를 받아들여 치유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직접 그 상태에 맞서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애원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기도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능동적이고 과학적인 기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치유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치유의 힘임을 인식하고 그 권위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제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권위 있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본성을 깨닫고 그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근본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싸움이 아니라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역설입니다. 당신은 고통과 싸움으로써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성한 온전함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상태에 말을 걸 때 치유됩니다. 당신이 고통과 싸울 때 당신은 그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당신의 의식 속에서 그것을 더 현실적이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어두운 방에서 어둠을 없애고 싶을 때 당신은 빗자루로 어둠을 쓸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불을 켭니다. 빛이 나타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 어둠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진리의 빛을 켜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확언하고 치유를 받아들이고 신성한 질서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임재 안에서 당신의 아픔은 자동으로 용해됩니다. 이제 당신은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치유를 직접 경험하게 해줄 정확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두 번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깨어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 사이에 그 졸린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편안히 앉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감고 3번의 느리고 깊은 숨을 쉬며 몸의 긴장을 푸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진실을 인식해야 그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치유하는 힘이 있으며 그것은 지금 내 안에 있다. 이 힘은 내 몸을 창조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나는 지금 이 힘과 하나이다. 이 말이 당신의 의식에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상태에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나 절망이 아닌 영적 법칙을 아는 자의 고요한 확신을 가지고 권위 있게 말하십시오. 내 허리의 통증에게 나는 신성한 마음의 권위로 말한다. 너는 영원하지 않다. 너는 신성한 의식 속에서는 실제하지 않는다. 신성한 질서가 내 척추의 모든 세포를 완벽한 조화로 회복시키고 있다. 너는 떠나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신성한 질서가 세워지고 있으며 너는 그 안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상태가 무엇이든 그것에 직접 이름을 대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항상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치유될 것이다 가 아니라 지금 치유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치유가 신성한 마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치유를 받아들인다. 나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마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인다. 완전하고 완벽한 회복에 대해 무한한 지성에게 감사드린다. 그것이 이루어졌음에 감사드린다. 내가 치유되었음에 감사드린다. 당신의 치유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감사를 느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걱정하거나 초조하게 결과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과정을 신뢰하고 당신 안의 지성이 그 일을 하도록 믿으십시오. 이 연습을 매일 아침과 밤 실패 없이 꾸준히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인 변화를 느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시적인 좌절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의식을 재훈련하고 있으며 그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고통이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단이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우주를 창조한 것과 동일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치유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협력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고통에게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그것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저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그것에게 말을 걸고 유일한 치유의 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십시오. 이제 저는 당신과 함께 이 진리를 선포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신성한 치유의 질서가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신성한 지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존재의 모든 원자는 무한한 치유의 힘으로 살아 있습니다. 나는 유일한 마음의 권위로 모든 상태에 말하며 모든 불협화음은 진리의 빛 앞에서 용해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완전한 조화로 회복되었습니다. 신성한 질서가 나의 몸과 마음, 감정, 그리고 내 삶 전체를 다스립니다. 나는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신뢰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신뢰하십시오. 당신 안의 지성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당신의 눈앞에서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한 위로를 찾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원치 않는 손님처럼 고통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것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고통이 사실은 당신이 그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고통을 저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재된 더 깊은 지혜로 그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는 모든 세포와 조직, 그리고 상처 입은 생각까지도 완벽하게 치유할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신성한 지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의 아픔에 직접 말을 거는 이 단순하고도 오래된 방법을 통해 그 치유의 능력을 활성화하는 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지혜가 오늘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3가지 혁신적인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고통은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든 정신적 고뇌든 당신의 적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직접 말을 걸어 그것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던 바로 그 영적인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신성한 치유의 질서가 언제나 당신 안에 존재했으며 단지 당신이 그와 협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육체적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온갖 약을 먹어보고 수많은 검사와 시술을 받았지만 고통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로부터 받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거절, 배신, 상실, 학대의 기억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물지 않고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아파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안과 우울,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매일 아침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눈을 뜹니다. 괜찮은 척 하루를 버텨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의학, 심리치료, 긍정적 사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거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고통이 그저 내게 주어진 운명이며 나는 평생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체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모든 사랑을 담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고통받아 마땅한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지 당신이 아직 치유를 다스리는 영적인 법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을 배우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심지어 많은 교회에서도 널리 가르쳐주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거의 잊혀진 고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진리를 당신과 나누려 합니다. 당신이 이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마음과 몸, 믿음과 현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질병이 무엇이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렸든 상관없이 기적처럼 작용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종양이 사라지고 만성 통증이 사라지고